이제 이 10장은 우리 가운데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0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주어지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계기,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때문에요, 사실 언약 밖에 있는 우리, 여러분, 저희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10장을 통하여서요,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재건한 도시인데요, 가이사의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경이 고넬료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다들? 뭐 남자라면 다 갔다 오는데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 군대에 보면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 어떻게 조직되어져 있냐면요, 로마 본토 그 시민권자들로 이루어진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대가 있는데 뭐냐면요, 현지인들로 구성된 보조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자, 고넬료가 속한 지역, 속한 부대는요, 어떤 부대라고요? 이달리아, 그러니까 본토 출신들로만 구성된 최정예 부대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로마의 최정예 부대 백부장, 로마의 그 피가 흐르는 그 귀족 출신인 이 고넬료가 갑자기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당시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배우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들이 또 있는데 뭐냐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교 안으로도 개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럼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를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갈망함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이 고넬로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고넬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여러분 여기서도 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넬로가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는 거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항상 오후 3시입니다. 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로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9시 정확하게 시간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왜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환상을 보거나 자기 어떤 잘못된 생각 속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꿈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제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환상은요 앞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뭐 가운데요?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 경험을 고넬료가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천사가 말합니까?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난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갑작스럽게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당연히 고넬료가 크게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이 말은요,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경험 안에서요 놀랍고 떨리는 거, 부들부들 떠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고넬료의 반응입니다. 이 밤에 제가 단종하면서 막 으악 하며 하루가 으악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 막 이렇게 막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고넬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서운 장면을 경험하면요, 두려운 장면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명을 지르든 뛰쳐나가든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반응은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닭살이 탁 오르는데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모했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 마취나 이런 거 하면서 깨어날 때 가끔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무의식 중에서 평소에 했던 그런 말들이 이렇게 튀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전혀 처음 경험해본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요 천사가 하반절에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넬료가 감동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상달되다라는 게 위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의 향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상징으로 보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 올라간다가 상달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그 구제가요, 하나님 앞에 다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뭐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기념물이 되었다, 뭐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단어도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기억하리라, 이 단어가 본문의 기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죠. 막 제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겠다, 기념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 이방인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개종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요, 기념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그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례도 받지 않았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어쩌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회당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세례도 안 받았는데 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를 당시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요, 누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고넬료가 유일합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상달되었다, 기억하겠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진실하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우리의 정말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최고의 장교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한 군인이죠. 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요, 신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의 문화는요, 법과 철학, 문화와 군사력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자랑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넬료가 피지배국의 그 민족의 그 문화, 종교, 율법을 지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프리카 아니에요. 부룬디라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부룬디인데, 우리나라 10,000원이요, 그 나라 국민들이 14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이 10,000원입니다. 14일 동안이요. 24년도 우리나라의 그 직장인의 평균 세전 연봉이 4,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룬디가요 28만 원입니다. 약 150배가 차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8이 됩니까? 10위 안에 든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룬디의 이 나라에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법과 철학, 문화, 종교를 여러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세계 최강입니다. 로마적 자부심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이 고넬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내가 반드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청하여 이제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베드로가 머무는 장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아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요 직접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꼭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가장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경우도 있죠. 말씀을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며 이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다. 여러분, 안 가실 분이 있습니까? 다 가죠. 왜 안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계획과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도 그곳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갑자기 생뚱맞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 안전한 그 종족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될지, 왜 가야 될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숙해 하냐면요, 이 믿음의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개종을 하거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 가려면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또한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넬료의 모습을 볼까요?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죠. 자, 8절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자,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요,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루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미뤄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생각해보고 또 의심도 해보고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의아한 거 여러분 좀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고넬료 네가 가야지, 왜 사람 보내? 이렇게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좀 말씀 볼 때 이런 걸 잘 보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고넬료가 가야지 왜 하인 보내고 왜 종을 보냅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군대에는요,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수지역.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요,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고넬료는요, 직접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욥바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정말 감동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할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보다 순종할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새벽에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고넬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중직자도 아니고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닌데도 평신도 개종도 하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신앙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고넬료 뭐 떠오릅니까? 뭐 백부장, 이달리아, 뭐 아니면 뭐 여러 엘리트 뭐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안에 그렇게 각인이 될 건데요. 자,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구제하다, 항상 기도하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이상하게요, 고넬료가 백부장이고 이달리아고 최고의 귀족 출신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문헌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게 고넬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도 굉장히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자,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실 다비다는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꽤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2층 다락방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이 굉장히 값비쌌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비다는요, 과부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줬다고요? 겉옷과 속옷.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할까요? 해도 너무 재밌겠네요.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으면, 그러니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다비다를
그의 인생을 말할 때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무엇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성경은 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비다를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경만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사람을 기억할 때 결국 한 문장으로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속으로. 욕은 하지 마시고요. 저에 대해서 딱 하면 이성용 목사하며 멸치다, 예민하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딱딱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님 딱 하면 된장 오늘 펀다면서요? 된장 하면 박동진 집사님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된장 묻으면서 냄새 나면서 이렇게 퍼는 거 딱 생각나거든요. 또 모 집사님 하면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거, 또 딱 하면 붕어빵 집사님 딱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저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딱 얘기하며, 대통령 얘기하며, 정치인 누구 얘기하며, 사회 지도자 누구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저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주위 사람들은 어떤 말로 나를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지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요 한 문장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나열하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시 않으신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분명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달라질 모습을 함께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요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요,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요, 개종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 방식, 그 신앙의 방식에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신앙의 훈련에 따라서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생각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고넬료는 당시 시간을 가장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죠. 자,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기도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제 9시쯤.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세계 최강의 그 백부장이 제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했다. 정말 놀라셔야 됩니다.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직장인들이 가장 바쁜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3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이 얼마나 이 바쁜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오후 3시 어느 장소였다라고요? 바로 자신의 일터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뭐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특별한 집회 자리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터에서 그 순간순간에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따라서 제 9시에 기도했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요 몇 시입니까? 제6시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제6시면 더하기 6하면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12시는요 땡볕입니다. 절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시간에 어디 올라갔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더 놀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지붕이 어딘지 아십니까?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라. 우리가 앞에서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잖아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가 부정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장 땡볕에, 가장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어디 올라갔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이나 특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드리시고요, 수요 예배도 들으시고요, 주일 예배도 온전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이게 신앙의 규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기도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 감고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삶에서, 특별히 삶의 그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요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요 기도하는 사람의 나중 결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하고요, 응답받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는요 기도할 수 없기에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요, 직접 부르십니다. 이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69세 되신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사역하시다가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섬기시는 중에 좀 무리를 하셨나 봐요.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부딪혀서 뇌출혈로 그렇게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유가족을 만나면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수많은 목회자를 섬기시다가 크게 쓰임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라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곧 호흡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절 우리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